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별 아름다운 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잖아. 그쵸?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낙심되는 일도 있고, 그거에서 정말 슬퍼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곡선을 또 그리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에서도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얘기들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죠. 그것은 일반 어떤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가는가. 근데 우리 신앙인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 다른 거죠. 오늘 16장에 오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하갈이 누군가요? 하갈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곧장 어떻게 해요? 12장 10절로 딱 하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애굽을 정말 바리바리 사들고 재물을 사들고 나올 때, 그때에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 바로 이 하갈이었죠. 그 하갈이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하갈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허락을 합니다. 사라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도 자식을 못 낳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죄책감이 있겠죠. 자신 때문에 아이를 얻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어떤 식으로 행하느냐 하면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후손으로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한 아들이었지 다른 여인을 통한 후손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믿었어야 됐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고 난 뒤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예전에 그 하갈의 정말 종으로서 여종으로서의 여주인을 잘 받들고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싹 없어졌어요. 여자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아이를 가지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뿐만 아니라 가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때가 바로 임신을 했을 때. 그죠? 임신했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참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때니까요. 자, 어쨌든 이 하갈이 여종에게 오히려
여종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인 사례를 좋지 않게 대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그 여주인인 사례도 만만치 않는 사람이죠. 아니 너가 임신을 했으면 임신을 했지. 그리고 그 아이는 낳으면 너의 자식이 아니고 본처인 나의 자식으로 등록이 될 텐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사례의 이 휘세도 굉장히 당당한 거죠. 사실은 그게 또 맞잖아, 그죠? 어쨌든 이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에게서 쫓겨나서 벌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1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내어 쫓김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서 첫 번째 주문한 것이 뭐냐면은 여주인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순종해라. 너는 종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 네.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예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소통과 화합 속에서도 질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그 질서의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가서 여주인에게서 복종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 하갈과 같이 너의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위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위의 권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나니 그러죠.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1절이죠.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뭐예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셨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야 되죠. 보십니다. 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들으셨다. 이 하갈이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리고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인으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죠. 오늘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사라의 정손자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원수됨을 갖지 말아야 되죠. 언제 원수 맺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상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 사라를 기억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소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86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75세였잖아요. 1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1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태어나지 않음은 영원히 태어나지 않음이 아니고 약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 등대교회가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더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17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